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한 우리가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군대.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보다는 아직 파라오의 노예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그들이 뭘 할 줄 압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파라오 밑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들은 나의 군대다 그러시는 거예요.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이들은 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파라오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뭘 할 줄 아는지 간에 내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면 내가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누구야?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제는 내가, 이제 내가 하면서 이제는 내가 누구다 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과거에 자꾸만 붙들어두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들리게 만들고요. 과거의 실패 또는 과거의 성공, 과거의 향락, 과거의 죄, 우리를 자꾸만 과거로부터 우리를 규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 것이야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헌 것처럼 보여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한창 때는 20대였지, 나의 한창 때는 10대였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초라해 보여도,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우리는 규정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워,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훌륭한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새 것이 된 이유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서 사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딱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규정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과 실패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을 때에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문에, 대문에,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애굽 땅을 덮친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간다고, 유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 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어. 그랬을 때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갖다가 믿고 정말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요. 그 헛소리야.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과 연합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어떻게든 실패를 이기고 성공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공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성공하면은 안하무인이 돼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예수 안 믿고 누구 믿을까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힘을 믿을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면 여러분은 뭘 믿을까요? 그래, 나는 안 돼. 이 세상은 너무 강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성공해도 망하고 실패해도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만을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 취업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그죠? 내가 대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사법고시 합격했다, 행정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청에서 근무하십니까? 와, 대단하시네요. 삼성에서 근무하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곳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데 딱 이름표를 멋지게 딱 달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이름표입니까? I am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멋지죠? 근데 이것을 대단하다고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예수 믿음 꼴랑 그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그런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라고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보든지 간에 쟤네들이 뭐 군대야, 쟤네들 뭐야.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내 이 사실 한번 믿어볼 테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제가 기도할게요. 내 아버지께 기도할게요.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군대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군대가 된 여호와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제 훈련하시냐면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안 주세요. 마실 것을 안 주세요. 물론 나중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떨어져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마실 것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요, 목말라요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모든 민족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왕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기근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오직 파라오의 곳간에만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파라오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한 거 아닙니까? 파라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내 왕입니다 하지 않아요. 떡에 좌우되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민족이에요.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TV에서 특전사가 훈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전사가 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특전사 못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특전사는요, 뭘 견뎌야 되냐면 배고픈 걸 견뎌야 되더라고요. 저는 힘만 세면 특전사 하는 줄 알았어. 몸이 날쌔기만 하면 특전사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배가 너무 고픈데 훈련을 받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군대에서는 늘 배고픈 거거든요. 근데 조교들이요, 그 앞에서 삼겹살을 먹어요.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삼겹살 냄새가 막 풍겨와요. 그런데 더 얄궂은 게 뭐냐면 훈련생들이요, 훈련병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 삼겹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겹살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락. 삼겹살 먹어도 됩니다.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먹으면 탈락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일반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박훈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흘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나흘 동안 잠을 안 재우면서 온갖 훈련들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 아래에서 산 정상에서 올라가는데 잠을 자면서 올라간대요. 산 아래에서 눈을 감았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눈을 떴대요. 그런 희한한 일도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특전사가 훈련을 받을 때는 밥을 굶기죠? 왜 잠도 안 재우지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먹어도 싸워야 되고 잠을 못 자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특전사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광야에서 싸워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흔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강력한 군대가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무너지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먹을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실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로 그런 역사 아닙니까? 왜 그들이 바알을 섬겼죠? 지금 먹는 게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바알을 섬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조금 먹는 거 참을 수 있겠어? 마시는 거 조금 참을 수 있겠어?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지만 너희들은 먹을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마실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누가 노예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노예입니까? 그냥 쇠고랑 차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의식주에 종속되고 지배되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식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 같은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만을 생각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개척돼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야망의 충동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의 영역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가난하고 낮은 그런 삶을 사신 이유, 그분은 율법에 복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순종하신 이유, 그분은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마시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월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지, 우리는 얼마나 돈에 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게 있었다면 그들은 겸손히 모세에게 나아가서 구해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실 리가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깡패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합니다. 사기꾼도요, 자기 자식 먹이고 입히려고 사기를 치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의 명예 위해서 살아갈게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갈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가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보급품이 부족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보급품이 딸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급품을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들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먹어야 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다면 우리에게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군대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